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허락하셔서 저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스프링필드에 우리가 모임 가진 이후에 계속해서 또 이제 월드 캠프 준비하느라 각 세계 여러 나라 집회, 그 외에도 저희 선교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정도로 일들이 많아졌고, 또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세계대회가 시작돼. 다음 주일,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그래서 7일부터 세계대회가 시작되는데, 벌써 외국에서 많은 기빈들이 오려고 준비를 하고 또 미리 와서 말씀 교제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 정말 아름다고 놀라운 일들인데,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 신기롭고 정말 보배로워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교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6월 넷째 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19 IYF 월드문화 캠프를 앞두고 바로 오늘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IYF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스바보드나가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헝가리의 오메가 교단이 기쁜 소식 선교회와의 교류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메가 교단 대표팀은 작년 6월 성경 세미나 강사로 헝가리를 방문했던 기쁜 소식 전주교회 유홍열 목사와 만남을 계기로 기쁜 소식 선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까지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정이 시작된 26일 오전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심우하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찾아 선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을 소개받고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면담했습니다. 저녁에는 박옥수 목사와 함께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 열린 수요 예배에 참석해 슈베게시 임예 오메가 교단 설립자가 대표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Hello, this is Imre Süveges from Budapest, Hungary, middle of Europe, and that's a great privilege to be here among you. And I heard about your ministry in Hungary. There is a great missionary couple was talking about what's happening here in Hungary, in Korea, and we had desire to come and to see and to take part of your ministry. And that's a great privilege to enjoy your hospitality and especially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began to change us. And your example here in South Korea, what's happened in the last decades, it's really inspire us that Hungary can change too and Europe can change too in the future by the power of the gospel. Thank you for having us. Amen.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 후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가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헝가리 오메가 교단 방문팀 일행은 오는 30일까지 선교회를 탐방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6월 25일 기쁜 소식 안양교회에서 전국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으로 다가오는 여름 캠프를 앞두고 교사들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어린 심령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은 어린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국에 이렇게 교사들이 흩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에 모여서 아이들을 바로 만나기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요. 근데 우리가 교사 이렇게 그 강습회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는지 마음도 잡히고 또 말씀 주제도 잡히고, 또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교사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캠프 준비 때 우리가 교사학습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모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찬송가 손요일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최근 PG 월드 캠프에서 있었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는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교사들이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도 만난 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다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캠프 차수별 및 팀별 모임이 열려 실질적인 캠프 개최와 진행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캠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 여름 실버 및 학생 캠프 교사 워크숍이 6월 27일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여름 실버 캠프와 학생 캠프에서 활약할 6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오세재 목사와 조기훈 목사 등 여러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오후에는 박옥수 목사의 특강, 이어 실버 및 학생 캠프 팀별 그룹 모임을 열어 지역별 활동 내용을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교사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이렇게 보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만 감사한 쪽이 아니라 원망하는 쪽에 이게 불평하는 쪽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학생 캠프라든지 또 교회 돌아가면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정말 그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쪽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이끌어줘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행복해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런 삶을 막상 살려고 하다 보면 현실 속에 부딪힐 때 부담이 오고 피하고 싶고 내 모습을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가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하늘나라 가지 말고 함께 하늘나라 같이 가자. 오늘 그런 푸근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처음 구원받은 형제, 부산 대연교회 심재열 형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교사들의 마음에 복음 전도에 대한 소명을 심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7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박옥수 목사를 초청한 남부지방 1일 성경세미나가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세미나는 예정된 행사가 아니었음에도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 성도 2,500여 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독주와 독창 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성도들은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화답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빌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속 하나를 믿었던 기생 라합으로 인해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1일 성경 세미나는 다가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월드캠프 이번 1일 성경 세미나는 다가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월드문화 캠프를 앞두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습니다. 스리랑카 아이와이프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회계법인 KPMG의 임원 70여 명과 스리랑카 100대 기업 고위직 간부 72명을 대상으로 아이와이프 마인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일에 진행된 세미나는 KPMG 그룹의 후원 아래 토요타, 실론티 수출회사 등 스리랑카 대표 기업들의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이와이프 단원들이 준비한 기타 듀엣과 피아노 3중주 공연이 펼쳐졌고 김재홍 아이와이프 교육원장이 강사로 강한 마음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연 후에는 김재홍 교육원장과 동행한 마인드 교육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떻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No, I thought the lecture was very good. It's a very innovative way of looking at issues, and I also liked the group action learning, which was very good, and the fact of sharing that around and moving the findings across the different groups and getting different people to explain it to others, I think is a very effective way of sharing the knowledge among all, and I think that's an extremely good technique and make sure that everybody knows what everybody else has thought about. 스리랑카 IYF는 이번 마인드 교육 세미나로 스리랑카 기업의 IYF 마인드 교육의 열매가 열리고 변화할 스리랑카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IYF 지부는 지난 21일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시의 시의원 및 시청국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베르나딘 로즈 세나나야케 콜롬보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마인드 교육은 지난 3월 세나나야케 콜롬보 시장과 김재홍 IYF 교육원장의 면담에서 결정됐으며 이번 마인드 교육 장소와 교통비, 식사비 등 역시 콜롬보 시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김재홍 IYF 교육원장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려움과 부담을 피하고 살지만 어려움과 부담을 넘고 즐길 줄 안다면 어디에서나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연했습니다. I think the lecture was excellent. It was very motivational because what I learned was from the different examples Dr. Kim gave was that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t achieve if you put your heart and mind to it. So change your mindsets and train in your mind. We have so many targets in life, and we have so many hopes and ambitions in life, and we want to achieve those. And sometimes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around us, we tend to give up very easily. But today's lecture was very evident that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not achieve if you put your mind to it, and so the lecture was fantastic, and I would like to commend Dr. Kim for coming all this way and bringing his team and helping us to transform from where we are to a giant like Korea. 강연 후에는 마인드 교육팀이 진행하는 액션 러닝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마인드 교육 후 콜롬보 시청에서는 한국 IYF 마인드 교육팀과 군누스코 단원 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주일학교가 지난 22일 인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인성 예절 캠프 및 작은별 댄스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별 댄스팀은 주인공, 힘내 등의 건전 댄스로 캠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언어 예절, 상황극과 레크레이션을 접목해 배우는 인사 예절, 식사 예절, 효교육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작은별 댄스팀의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작은별 댄스팀 팀원들은 상황극, 체험담, 트루스토리, 댄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인천교회 주일학교 측은 어린이들이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하고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지혜, 이런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가늠한 여자를 잡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여자는 죽었어. 누구도 저 여자 못 건져내. 가늠한 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정말 어느 누구 봐도 그 여자를 건질 만한 방법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고 난 뒤에부터 모든 면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들이 말은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묻는데 예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고소할 쪽을 어떤 그들이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돌로 치란 말이야? 아, 나도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있어? 누가 돌로 칠 수 있어? 아무도 못 치겠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옮어 놓으려고 고아살 조건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 가늠한 여자 예수님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희생도 당하셨지만 이 여자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여자 죽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누가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없다 그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예수님이 저희와 같이 계시면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예수님 없이 살던 때하고 지혜로운 예수님 같이 살던 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늠한 여자에게 이게 똑같은 이야기 됩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없이 가늠하다 잡혔을 때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여자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그 많은 돌들 하나 여자에게 날라오지 못하더라고 모든 걸 막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살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962년도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62년 10월 7일 그날까지 나는 많은 문제 속에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날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음의 옥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에서 주님 나를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당한 또 다른 제2, 제3, 제4, 제5 계속 내 앞에 닥치는 문제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너도 죄 지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 돌로 치려고 구신 예수의 음성도 들려있는 것 같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돌로 치지 말라는 이야기야. 왜 너희 죄만 그래? 가늠한 여자만 그래? 너도 죄인이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완벽하게 살리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는 그 구원 저도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예수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저도 그 수없이 많은 그 모든 적은 모든 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자 그때 정말 기뻐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저도 죄사함을 받고 기뻐 감사가 넘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저 모든 돌멩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 축복이 그 여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보시다시피 늙었고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있고 어디 가도 나이 제일 많은 측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 옛날 고통, 절망, 두려움밖에 없던 그 세계와 똑같은 나인데 예수와 같이 걸어가는 그 삶 너무 달랐습니다. 가늠한 여자만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모든 데 해방을 받듯이 저도 죄악으로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해방을 받고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예수 믿는 저 제3박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박옥수란 이 사람 안에서 들어와 일하신 게 너무 놀랍습니다. 나도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신 귀한 일을 나타낼 수가 있고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난 그 뒤부터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자기 문제, 예수님 문제가 되고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나로만 사는 삶을 끝내고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올해로 창간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주 아름다운 말씀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에는 그 신문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행복도 담겨져 있습니다. 창간 15주년 주간 기쁜 소식 신문과 함께하는 사람들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새롭고 행복한 소식을 실어다주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올해로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2004년부터 15년간 매주 11만 부씩을 발행해 현재까지 누적 부수 9,500만 부 이상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주간지로 올라선 주간 기쁜 소식 신문. 15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또 은혜로운 간증들을 주셨다. 주간 기쁜 소식 신문사는 총 5개의 부서, 그리고 상근 근무자와 자원봉사자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일주일을 꼬박 바쳐 함께 만드는 기쁜 소식 신문. 총 8면으로 박옥수 목사의 주일 설교, 마인드 칼럼, 지역 소식과 기자 수첩, 글로벌 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회 전반의 소식을 밝고 따뜻한 시선으로 전달하고 있는 기쁜 소식 신문의 기사들은 요즘처럼 사건 사고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한다.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사면에는 양질의 기사를 매주 직접 취재하여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꽃받침이 되어서 그런 기사들을 읽은 독자들이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모든 자원봉사자 기자들은 일주일 모두를
신문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실릴 기사를 위해 직접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직접 카메라와 펜을 들고 현장으로 나선다. 오늘 고정현 차장이 취재할 곳은 서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면소. 무려 40년간 국수를 만드는 데 매진해온 국수 장인을 만나러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소박한 면부터 한 사람의 신념과 인생을 담아낸 이야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그 면모를 가까이에서 다뤄내는 깊은 소식 신문. 취재원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에 그 기사의 깊이 또한 남다르다. 특히 이제 또 저희는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계속 연결돼서 계속 그분들에게 어쨌든 저희 그 복음 안에 있는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감사하게 또 달게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매주 이렇게 취재 다니는 게 사실 처음엔 부담도 있지만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고 또 사귀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재밌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신기한 사실은 이들의 만남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내주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스바보드나 등 공연에 초청하기도 하면서 이어지는 인연. 취재원들은 새로운 취재거리를 나서서 소개해주기도 하고 계속 소식을 전해주며 신문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도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천직 박사도 그런 인연 중 하나다. 그는 기쁜 소식이 전하는 희망이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가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있고요. 또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믿음과 소망,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씨앗들을 뿌려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또 결실을 맺게 해줘가지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더 낮은 곳에 더 어려운 처지에 많이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이 전해지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접 신문을 만들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신문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광고주들이다. 상품이나 회사를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문사를 후원하고 싶어 광고를 낸다. 수원 본가축산의 박창현 대표는 약 2년째 광고 후원을 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교회의 인도로 다시 일어섰고 그 감사한 마음을 광고 후원으로 나타내게 됐다. 처음엔 그저 복음의 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광고 후원. 그런데 그 후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도 복음이 굳게 세워지고 있었다. 참 내가 복음 앞에 이렇게 사는데 이 물질 참 이렇게 아깝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크게 하시고 정말 지금 처음에 가게 시작했을 때 2명이서 했는데 지금은 가게에서 이렇게 4명이서 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크게 하시고 또 제 이렇게 마음의 이런 마인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게 하시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로서 이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 기쁜 소식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후원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정말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바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마감일이다. 직접 발로 뛰어 담아온 기사들, 그 주의 말씀, 해외에서 온 소식들과 전국에서 후원하는 광고들까지
이 자리에서 취합하면 드디어 한 부의 신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까지 신문을 만드는 이들이 모두 이날 모인다. 늦은 시간,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본업을 따로 갖고 있고 그 일과 병행해 신문사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 신문을 통해 얻는 감사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건물 청소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게 힘들고 하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고 마음을 이렇게 흘려주셔서 그 마음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 또 이렇게 신문이 많이 배포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사진 틈틈이 또 배워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하는 게 정말 보람도 되고 아무튼 이곳에서 같은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편집 마감 때 이렇게 신문사에 봉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편집 마감이 있는 날은 다행히도 이렇게 야근 없이 이렇게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직장도 다니면서 신문사에 봉사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신문사 형제 자매님들은 참 직장 생활과 다르게 참 가족 같고 저도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고 참 여기 와서 좀 쉼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난 기쁜 소식 신문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더욱 이들을 기쁘게 한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CLF를 통해 연결된 목회자들에게도 주간 신문이 발송되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렸다. 2017년 12월부터는 교도소에도 발송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성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로부터 정기구독 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말씀에 갈급했던 이들이 만난 한 부의 신문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일반 교회 CLF 목사님들에게도 발송이 되고 있고요. 또 2017년도 12월부터는 교도소에도 이렇게 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CLF 발송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쁜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곳으로 신문을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말씀이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전화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제 출소를 이제 하게 되니까 집으로 신문을 보내달라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남아있는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보내주고 싶다고 그 명단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신문이 전달되는지 그것까지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전화나 편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신문을 잘 보고 계시는구나 또 은혜를 입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마감을 끝내고 인쇄가 되어 나온 신문은 서울 각 지역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포된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년회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에 지역별로 만나 신문 전도를 하고 있다. 일주일간의 고된 출퇴근을 마치고 난 주말 새벽. 한창 잠에 빠져 있고 싶은 시간에 나오기가 버거운 적도 있지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덕분에 새벽 신문 전도는 이제 장년들의 새로운 모임으로 자리 잡아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됐다. 우리 형제님들이 보면 주말에 몸도 피곤하고 또 쉬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새벽에 모여서 지하철의 신문 전도를
저 하고 나면은 또 기분이 굉장히 밝아지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영 화이팅! 6월 1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의 창간 15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한 해외 등지에서도 15주년을 축하하는 인사 영상을 보내오기도 했다. 먼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신문사로서 벌써 15년이 흘렀군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사 15주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주간지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주간 기쁜 소식 15주년을 맞이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르침과 밥 먹으러 되풀이 되는 한국 사회를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창간되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가르침과 밥 먹으러 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주간 기쁜 소식도 아름다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봉사자들이 신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문에 담긴 복음, 그 하나 덕분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기 때문이다. 다 이제 자원봉사자 저도 이제 직장에 갖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신문을 말씀을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한 번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2번, 3번 글로 또 읽으니까요.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저를 또 인도해서 내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은 지도 벌써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매번 신문 나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다음해에도 또 다음해에도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같고요. 복음 통해서 참 구원받지 않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입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 신문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참 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억만 부의 신문들. 그중 보는 이들에게 한숨 대신 웃음을, 염려 대신 기쁨을 주는 신문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면 곳곳에 행복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주간 기쁜 소식 신문. 이 신문을 만나는 사람마다 죄와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태국 랑식 지역에 새롭게 마련된 복음의 터전, 기쁜 소식 방콕 교회 새 예배당의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교 국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태국. 오늘 전화 연결은 태국 기쁜 소식 방콕 교회 김학철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잘 계시죠? 예, 잘 건강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들 그 피아노 보내려고 하는데 좀 약간 그 서류 때문에 좀 며칠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지요? 예.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피커하고 아마 스피커 좋은 스피커를 좋게 또 피아노도 좋을 줄 압니다.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하긴.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태국 예.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태국에 들어갔을 때, 또 저쪽 지역 예. 그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 정말 예. 담담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김 목사님 도우시 건축도 잘하게 하시고 이번엔 예. 아주 넓은 땅을 사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싶고 수야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아직 일거리 많지요. 이제 마지막 뒷정리 더 이제 많아지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미얀마나 베트남 여러 주위 형제자매들이 남아서 지금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태국이 새로 예배당 짓는 이야기 처음부터 좀 간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2년 전에 이 지금 새로 짓는 예배당을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5년 전에 홍수가 있어서 그 땅을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가가 42억 정도 가는 땅이었고 처음에 2년 전에 살 때는 1,500평에 15억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땅만 사는 것도 너무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땅을 사고 난 후에 한 3, 4년 후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형제자매들이 온 마음으로 그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한 3, 4년 후에 지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땅을 예배당 어떻게 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 팔고 또 옆에 있는 땅 1,000평을 더 사.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게 지금 있는 현재 예배당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땅을 1,000평 산다는 것은 너무 저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 이루신 걸 자주 봤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이 건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 후로 사실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예배당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자매님 회사 사장님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 자매님들이 우리 사장님 병문안 좀 해주십시오. 몇 번 부탁하길래 마지못해서 제가 갔는데 그분에게 제가 다른 거 할 말 없었고 단지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을 써야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퇴원하시고 난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300만 원을 크리스마스 때 쓰라고 저에게 줬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한 2달 후에 새해 오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1년에 2번씩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에는 300만 원씩 주겠다.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런 돈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요새 고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팔고 또 땅을 1,000평을 더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분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감정평가사를 보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7억 5천이 나왔습니다. 아, 예. 저는 7억 5천에 판다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는 그렇게 못 팝니다. 안 팔으면 안 팔지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5억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팔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자기가 이 건물을 15억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그 돈으로 1000평을 더 살 수 있었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당을 짓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그냥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루시는 그 뜻과 그 약속이 태국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이번 특히 헌당 예배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형제자매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꽉 가득 그 예배당을 메우는 걸 볼 때 저희들은 너무 꿈만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벌써 예배당이 꽉 차던데요, 형제자매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옛날엔 불교 나라라서 교회 찾아볼 수 없는데 큰 교회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찬송소리 올려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김학철 목사님은 이제 며느리 보셨지요? 큰아들? 예. 큰아들도 보고 둘째도 이제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나고 있습니까? 가족들 전부 다? 예, 지금은 큰아들은 저하고 같이 살고 있고 둘째는 북부산 전도사로 있습니다. 아, 예. 김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두 아들을 키워서 복음 전도자로 보낸 그런 마음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을 전달했는데 저희 사실은 그들이 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그런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커서 선교학교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목사님은 아들을 이렇게 미국에 보내시면서 장관하지 말고 대통령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 세상의 어떤 사장이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드님이 태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습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2년 넘게 이렇게 사는데 사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건데 자주 이렇게 저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같이 사는 거 보면서 꼭 딸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기분이고 그 서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거 볼 때 항상 좀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 태국에 가신 지 이제 몇 년째 이제 두 번째 예배당을 짓습니까? 예, 제가 지금 태국에 파송을 받은 지 24년 됐고요. 예. 22년 전에 첫째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지었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2년밖에 안 돼서 그 예배당 2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한 지는 2017년 1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예배당이요? 옛날 예배당은 22년 전에 졌습니다. 그렇지. 22년 전에. 예,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형제자매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헌당 예배 보는데 형제자매들 다 모였는데 800명 정도 모여서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예배당 팔면 가득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예. 감사했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 이제 그 예배당 짓는 것도 잘하시고 또 사역도 잘하시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태국 전국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옛날하고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국은 불교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군대 숙고 다녀온 학생들이 본래 불교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연결돼서 교회를 나오는 걸 볼 때 예. 태국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불교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로 마음이 변하는 걸 우리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저 목사님 그 큰아들하고 우리 통화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밖에 있는데 한번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가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바위 예, 큰아들 잠깐만. 예. 예. 밖에서 있어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누구시겠?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들은 오늘 저기 서울에서 KBS 서울에서 서바보드나 러시아 음악인들 와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리고는 해운대에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도 해운대가 뭐 어기면 장마철이라서 비를 먹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 복음에 힘있게 달려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들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 연락 왔습니다. 예. 저는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버지와 같이 그 복음 전도하니 좋기도 하지만 좀 힘들 때 있고 좀 아버지 부담스럽고 그러진 않나요? 예, 좋을 때도 많은데요. 예. 제가 부담스러울 때도 참 많았고요. 예. 제 생각에서 안 좋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못 봤던 그런 지혜를 보게 되고 못 봤던 마음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내는 이제 그 시부모는 가는 교회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굉장히 좋아한 것 같은데. 예, 제 아내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영상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규영 자매가 저 형제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질문 좀 받아보십시오. 예. 예. 네. 이번에 그 태국 예배당 지은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다 놀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 이렇게 병원 신방 가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질문 잘 안 들렸는데요. 예, 우리 저 도와주신 그 땅, 우리 건물 사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간증을 듣고 싶답니다. 이번에 그 도와주신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이제 김학철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중풍병으로 그 회장님이 중풍병으로 누워 계실 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가셨을 때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근데 당신은 짐승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분께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요. 예.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 생에
한 번도 나보고 짐승 같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당신이 처음이다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시면서 예.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얼마 안 되지만 갖다 쓰라고 큰 돈을 좀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렇게 또 자주 이제 몇 번씩 찾아오시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매달 얼마의 돈을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근데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고민이 이제 저희가 예배당을 팔려고 했었습니다.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또 이제 그날 돌아가시고 감정평가 하시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건물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이 가격이 한 지금 15억 정도밖에 안 돼.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가격으로 사면 당신은 분명히 팔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건물을 45억에 주고 사겠다. 45억 한국 돈으로 15억을 주고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5억이 아니라요. 한 7억 정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감정평가가 7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억에 사겠다라고 하셔서 그런데 네. 너무 신기한 것은 그 큰 건물을 15억까지 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다 지었던데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아버지 목회하면서 복음 부지런히 전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네. 아버지께 많은 걸 배우시고 또 복음을 일하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김학찬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시고 과묵하신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교회나 또 이 가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특히 많은 전도자들은 인간의 수단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김 목사님 네 분은 인간의 모든 수단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집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수바보드나 이야기 좀 하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 일요일이죠. 그때부터 저희들이 2019년 월드캠프가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우리 IOF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스바보드나가 이제 먼저 이렇게 전국 투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스바보드나는 우리들 마음에 먼저 월드캠프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보드나에는 이 독창회와 독주회는 또 다른 어떤 성격이 있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오는 최고의 아티스트들, 그 뮤지션들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날로 그 기량이 자라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뛰어난 유수한 이 뮤지션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 본인의 기량보다도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정말 세계 최고의 이 합창단으로 끌어올린 우리들의 그 주역, 그라시아스 합창단 수석 지휘자 브리스 아발랴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합창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깨끗합니다. 그것이 전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깨끗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스바보드나가 우리들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저들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는 깜짝 놀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처음으로 이제 그 스바보드나 그 음악회가 서울에 있는 KBS 공개홀에서 KBS 홀에서 저들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바보나 전국적으로 투어가 되고 월드 캠프가 되고 이거 모두 바쁘실 줄 믿는데 우리 KBS뿐 아니라 저희들 하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 기쁨을 얻으시고 하는 모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